그렇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이죠. 15장 중에서, 여지껏 온 것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왜 산상수훈이 중요하냐면,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신율법주의로 탄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을 첫 열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을 올바르게 해석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예?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의 완성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찾으라, 그죠? 두드리라, 그 다음에, 구하라죠? 그러면은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네. 이 구약에서는 아무리 찾고 두들겼고 구해도 지성소는 안 지어졌어요.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 열리지 않았어요. 닫혀 있었어요. 결국은 아무리 찾고 두들기고 구해도 실제로 열리지 않았어요. 비유만 보여줬지.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열리지 않은 문, 열리지 않은 문을 찾고 두들기고 구하라니요. 그러면 좋은 곳으로, 좋은 곳이 이게, 여기 누가 보면 성령이지만 원칙적으로 여기도 여기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이 복음이 예수의 좋은 곳이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뭐가 열려요? 이거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좋은 곳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편 26편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 하신 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에요. 이 기이한 일이 결국 여기서는 좋은 곳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구해라는 거예요. 이거 구해야만이 결국 예수님이겠죠. 결국 예수님 구해야만이 뭐가 열린다? 네. 이거 문이 열린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마태복음은 이 문자적으로만 무조건 좋은 것 하거든요. 이 좋은 것 얻기 위해서는 항상 찾고 두들기고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을 구해라. 그럼 다 주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은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 편에서 좋은 것은 뭐예요? 아마 재물이겠죠.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재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보고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뭐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 주려고 했더니 너희들은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로 봤어요? 문자. 이게 거의 다 그러잖아요. 그 산상수훈이에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뭐 열렸어요? 구약에? 말라기서 성전 문 닫았죠? 닫았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열어줄 테니까 어떻게 해라? 찾고 두들기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열어주겠다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잘못 해석하면 신율법대로 된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찾기를 원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고 이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오자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 오늘 5장이죠?
예, 자 이제 15장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세요.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손 씻지 않는 게. 그게 뭐예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한테는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이라고 자기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 전통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너는 그 사랑을 빼놓고 뭐만 지켰다는 얘기예요? 계명만, 법만. 이게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게 몇 장이 사사기. 예,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니까 지금 3회상 14장 보세요. 자, 14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14장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화하여 보라 하여 점화한 즉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없어졌어요. 네, 상당히 중요하죠? 예, 이 무기는 여러분들 이것은 에베소서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무기를 들고 무기를 안 들었어요?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예, 군인이 성령 검 가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 싸웠는데 18절 무기는 없고 사울이 무기는 없어요. 사울은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와라고. 하나님의 개만 가지면 이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만 가지면 이기고 자기는 뭐예요? 검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개가 와서 20절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래요. 크게 혼란했다는 것은 각각 자기가 자기 동물을 쳤으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배단을 지나니라. 근데 문제는 24절이에요. 이날이 어느 날 전쟁에 승리한 날이에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징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2번. 근데 금식은 율법을 지금 엉뚱한 데 사용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사실 전장에서 승리하고 나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맞죠? 춤을 춰야 되는데 사울 왕이 이게 뭐예요? 춤을 못 추게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 자, 그랬더니 입에 대는 자가 없는데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의 맹세에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므로 벌집에 꿀을 짚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이 꿀을 찍어줘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냐?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맞습니다. 이 땅이라는 건 이 세상을 완전히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그것처럼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겠느냐? 근데 뭐야?
그 음식 해가지고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을 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성령이 이걸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랬더니 31절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 사람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했죠. 근데 피곤하니까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33절에 무리가 사울에 전하여 이르되 보소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했더니 사울이 이르되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요. 믿음이 뭔지 모르면 이렇다니까요. 우리도 이 믿음이 지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지금 첫 번째는 그 음식이 나왔고 두 번째는 피채 먹었으니까 하나님께 내에게서 피채 먹으라고 하면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근데 여호와께 범죄,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요. 34절. 34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는데 피채를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지가 범죄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했어요? 율법. 그 음식과 뭘 지켰어요? 피채 안 먹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전쟁의 승리하신 그들에게 꿀을 안 먹인 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은 거 사람의 유전만 지키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장로의 전통으로 바꾼 이것들아 이 얘기예요. 이거 누가 바꿔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이런 신앙을 강조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피 먹었다고. 또 그 음식 안 했다고 그 음식 하라고. 그 음식과 지금 피채 먹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기이한 일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으면 지금 장구치고 소고 불고 복음이 즐거운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 건데 그걸 딱 막아버린 게 지금 사울과 미갈이에요. 미갈이 벗게 메고 오는 다윗에게 벗개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벗개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천하만민이 구원받는데 미갈이 그 비웃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저주 받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여기도. 그러면서 그 제성에 대해서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신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은 제단이다 그랬어요. 이 처음 쌓은 제단이 잘못되면 의인이에요. 우리도 제단 쌓을 때 뭐 어떻게 쌓아요? 가인처럼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가인의 제단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자, 본문 마태복음 15장 가면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모르면 율법만 강조할 수 있다.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조를 지금 무진장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까지 찼어요? 목까지 찼어요.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성경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아까 산상수훈 잘못 해석하면 오리길도 가는다 구약이고 이제는 16길도 가야 된다고. 오리도 못 가는데 어떻게 16일 가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 의미 해석이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막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만난 사람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안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4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여기는 이거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10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뭐요?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 뭐 4계명이 안식일 지키고 이거 뭐요? 어떤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1, 2, 3계명이죠. 뭐 만들지 말라. 그죠? 근데 5계명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도 지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무진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냐고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교회에. 근데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지금 5계명부터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 요한일서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이 네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있으면 하나님 계시고 그처럼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묻질 않아요. 이거 물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죠. 입으로. 뭐 증명이 되냐고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증거할 거 믿음을 보일 게 뭐 있어요? 나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뭘로 보여줄 거예요?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행위는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또 너희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게 심각한 거죠.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노니까. 왜 예수님이 5계명부터 말씀하신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고 그러니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냐고요. 다 사랑하고 울며 불며 얼마나 저게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계명부터 나온 거죠. 그랬더니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예, 이게 뭐예요? 드림이 되겠다 하면 그 고르반이죠.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6절 그 부모는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폐했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께 고르반하면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찔른 건 뭐예요? 네 부모를 버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아무리 소용없다니. 고르반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내 삶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부 헛거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우리 교인들한테는 실제라고 가르칩니다. 실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실제가 나타나줘요. 실제. 이 실제가 없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실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안 변합니다.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하나님은 많이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야고보서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것이 10계명 중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하나지 두 개가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따로 노니까요. 따로 놀아요. 자, 7절 봅니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맞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 무진장 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마음은 아니다는 얘기죠. 자,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맞아요. 이거 우리에게는 정말 지금 현대 교회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부 다 뭐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율법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뭐고? 하나님의 계명이 복음이에요, 지금.
그러고 사람의 계명은 그게 율법이에요. 자,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종교인들, 저는 가끔이 아니고 제가 저기 불교 방송은 전 자주 봅니다. 오히려 기독교 방송보다 저는 불교 방송을 자주 봐요. 그 이유는 이방 종교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하느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더니 불교 방송에서 자비와 사랑 엄청 강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자아를 쳐야 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얘기나 불교 방송에서 하는 그 중들이 하는 얘기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목사들이 하는 얘기나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는 지금처럼 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아들을 죽이시게 했는지 그 얘기는 다른 종교에서는 하지 못하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복음이 사라진 지 상당히 오래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 마음은 계명만 주장할 뿐이지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심는 거 잘 심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다 심어야 돼요? 예,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뿌리를 어디다 두냐?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터에 제대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심은 겁니다. 우리는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또 뭘 얘기해야 돼요? 여기다 또 뭐 물질 심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 복음의 그 의미, 십자가 안에 그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심으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건 얘기 안 하고 또 뭐 심으라고 그래요? 물질. 이게 타락이에요. 성경 잘못 해석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자,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자, 절대 맹인 되면 안 돼. 뭐가 맹인이에요? 율법만 강조하는 게 맹인이에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뭘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마음. 행위가 아니고 지금 마음 주장하고 있어요. 네가 마음을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아느냐냐. 이거를 우리가 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걸 전부 다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을 받아줬느냐,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느냐,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문자만 보고 또 이거는 전부 다 안 하니까요. 살해해라도 안 하니까요. 자,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갔습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 가나안 여자 이방이죠.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을 불렀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예, 내 의로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서 예,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납니다. 그 유대인에서부터 나머지 12사도가 이방인한테 이제 가는 거죠. 이 12사도가 가는 거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이 바로 이 12사도입니다. 이 이유는 또 첫째 목적의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무슨 교회 총회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먼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한테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양 예. 이 본부를 통해서 바울도 이방 선교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하고 그랬죠. 만약에 유대인들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어디로 와요? 예, 직접 이방인한테 가면 이방인한테 갔다고 치면 우리한테 구약은 필요 없습니다. 예. 왜? 이방인들은 구약 아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그런 의미 그런 것이 약속에 의해서 왔는지 그걸 전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 잃어버린 양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에 와가지고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해 놓고 그러고서 이제는 사도들한테 맡기고 올라가시는 것이 유대인의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상당히 지금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자기를 개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은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고요? 나는 의인이라고. 근데 이방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다시 말하면 죄인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꺼불쩍거렸고 율법 다 지켰고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다 드려야 되는 거고 성전 예배 잘 드렸는데 전부 다 했는데 뭘 하나 몰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높을 때까지 높아서 교만이야 이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뭐예요? 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고 성화 이렇게 됐고 영성 이만큼 됐고 그 잣대 가지고 이제 남을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영성한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영성이 이거 나오거든요. 뭘 못 느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부추긴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냐고 예. 이방인 가나안 여자는 자기를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 가지입니다. 이 고침이 왜 고침을 받느냐 이거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다윗의 자손 또 하나는 궁일하신 세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말하면 제 주인의 상, 이게 중요합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는 이게 성만찬이에요. 가나안의 혼인자들도 우리 성만찬 아시죠? 예. 다윗이 모이보셋 요나단의 아들